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통도사 하암살림에 온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에 물론 제가 선언해서 지금 결제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입선을 하고 4시 반에 출발로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빠르게 와서 여유 있게 방장스님도 뵙고 주의스님도 뵙고 그리고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법석에 앉을 수 있었는 이런 것도 한편 가만히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족통이라는 것, 물론 하엄경에서는 이제 10통, 10가지 10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통상 육신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한편으로 신족통인데, 물론 우리가 누진통이라는 거 이거 하나 빼놓고서는 다 기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오늘날 한편 우리 인류가 쉼없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도로도 아주 쫙 이렇게 놓고 또 자동차도 편안하게 이까지 올 수 있는, 옛날 같으면 어디 꿈이나 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옛날에는 신통을 익혀서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야지 하는, 어디에나 무예자재하게 그저 이 몸을 놔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처님의 몸은 온 시방세계에 충만해 있어서 어디에나 다 놔두듯이 우리도 좀 그와 같이 이 신족으로서 몸을 어디에나 놔둘 수 있는 이런 기량이, 이런 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익힌 그런 신통을 드러낸 분들이 많잖아요. 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십통이 부족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흠모하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수행의 길인데, 그러지만은 그게 쉽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머리를 써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신족통에 버금가는 이제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덩달아서 누구라도 다 오늘날은 미국도 저 영국도 러시아도 그냥 비행기 타면 몇 시간에 신족통 하듯이 다 다닐 수 있어. 달나라도 가. 물론 부처님의 그런 신족만큼이야 될 수가 없겠죠. 그건 우주 법기에 어디나 놔둘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신족이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우리는 기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몸을 그래도 이런 정도 놔두는 통도사를 그냥 한 순간에 오듯이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일념으로 다 이게 기도해서 분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면은 가도 감이 없는 이런 소식을 알면은 이건 뭐 빠르게, 가도 감이 없으니까 순간이라는 거예요. 빠르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은 행행본처라 그러잖아. 가도 그 자리라는 거예요. 지지발처라 이러러도 사실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본래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멀리 왔다 하지만은
제가 아마 오대산에 제 본신은 두고 여기에 몸을 이렇게 놔뒀는 그건 부처님의 이제 모습이 또 기량이 그러니까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딱 성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도하는 그 순간이 한편으로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죠. 그렇게 해서 온 이 우주법계에 비로자나의 이 법신이 충만해 있듯이 그대로 어디나 그냥 일념에 가는 거예요. 보리도량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천상도 갔다가 또 어디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곳곳에서 중생을 위한 이 설법을 무예자제하게 펼쳐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딱 보면은 저는 이 몸이 온다고 왔지만은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그대로 오대산에 본신은 두고 몸만 이렇게 탁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렇게 해서 온 신족을 놔두어서 세계 방방곳곳 소식도 다 천이통하듯이 다 들을 수 있고 천안통하듯이 다 볼 수 있고 몸도 곳곳으로 다 놔둘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또 요새는 다 읽는다 그러잖아요. 컴퓨터가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스스로가 컴퓨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타심통을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로서 과거는 다 이게 수행으로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타심통도 이렇고 천안통도 이렇고 천이통도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에 의해서 그러지만은 그것도 저것도 알고 보면은 사실은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도가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라는 것도 이게 천안통이나 이런 신통보다도 뭐 해안이나 법안이나 또 불안을 더 높은 수승한 그런 공부로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빠르게 뭘 아는 것, 가는 것 이런 거 보면 그냥 신통방통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또 부처님 말씀하신 도보다도 더 수승한가 싶어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거기에 혹 하고 팔려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세상을 다 지금 일구어내는 그런 시절이죠. 또 제가 오면서 언뜻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 누군 줄 압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요? 저도 결제하고 산중에 있어도 잠깐 이거 이제 정보를 훔쳐봐서 요새는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선지식이라는 소리들을 절집안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거 보면 뭐 없는 게 없어. 뭐 모르는 것도 없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국장님이 요즘에는 계속 이거 잘못하고 또 뭐 말 조금 잘못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찾았는지 뭐가 잘못됐습니다. 또 이제 언제나 우리는 이제 과거는 법사 스님들을 통해서 꼭 법문을 듣고 이랬지만은 지금 이 미디어 세상은 제가 아마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이제 아마 불교 방송을 통해서 곳곳에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예요? 전부 뭐 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화면을 보고 정보를 다 입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향력이 요새 84% 이상 된다 그래요. 요새 TV도 이제 맥을 못 써. 유튜브에. 세상이 그렇게 이제 변하면서 온통
중중무진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제가 올해 인물 타임지에 누가 선정됐는지 알 것 같으면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 먹는 스웨덴의 여학생이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어떻게 선정됐는가?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죠. 또 15살 때부터 환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쉼없이 국회의사당 앞에 편말을 들고 금요일 날은 학업을 전폐하고 이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의 이 젊은 세대의 이 삶을 빼앗아가고 있고 미래를 다 빼앗아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환경이 지금 오늘날 엄청난 이 환경을 내치고 공해 덤비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가 그냥 인구 절멸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만이 아니고 이제 생명 절멸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이 지구상에 5번의 대멸종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에는 전부 혹성이 충돌로 했거나 하산이 분출로 했거나 그런 재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있던 생명들이 쉼없이 한 5번의 큰 멸종기를 겪으면서 또 거기서 살아남고 진화를 하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생명세계가 지구촌에 펼쳐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내 삶의 이기성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좀 편안해지고 또 풍족해지고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성장지상주의라는, 빨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니까 물불 안 가리고 온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이러면서 온 생태계가 교란을 받으면서 모든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이게 감소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가 지금 70억이 넘는 이런 이제 인류로 더 번성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정말 더 지구촌이 인간을 수용해내기가 어려운, 자원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가다 소비를 해서 어렵게 되고 또 가당 난개발과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 이런 걸 위해서 온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생겨나서 지구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이 지구 속에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원법회 오면서 정말 여기에 대한 묘약은 뭔가? 물론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죠. 탐진치라는 삼독의 불길이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고, 모든 생명을 절멸로 내몰고 있는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툰베리는 유엔에서 그런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그 타임지로 선정됐다니까, 그걸 비판을 했어요.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식이요. 그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그때 이 기후를 좀 더 상승되지 않게끔 지켜야 된다. 온 지구촌이 우리가 생산체제,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산업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공해를 줄이자, 난개발을 줄이자, 이제 이런 이제 서명을 오바마 때 했던 걸 철회를 했어요. 우리 미국은 그런데 너무 제약받으면은 미국의 산업에 방해가 되고 위축된다.
또 그렇게만 보는 관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툰베리와 트럼프가 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엊그제 미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다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예. 물론 상원에서는 아마 탄핵이 안 될 기다. 그래서 끝내 탄핵은 어렵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은 트럼프가 등장해서 온 세계 질서를 어지럽혀 놓고 있다. 세상을 무관치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탐욕을 더 부추기고 있다. 삼독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세상을 더 불태우고 있다. 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요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계에 그래도 독재 국가는 좀 민중의 자유를 부여해라. 또 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기 국가적 하나 이기적 이런 정책을 철폐하고 다 세계가 서로 교역을 원활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편리를 각각 봐줄 수 있는 이런 FTA 체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하나의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자기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런 정책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하음 사상이 이게 온 세계인들이 특히 트럼프 같은 이런 분들이 좀 하음 사상을 잘 알 것 같으면은 세상 대하는 것, 온 지구촌을 좀 불국토와 같이 정말 부처님의 몸과 같이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좀 좋은 보살 만행의 이런 정책을 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이 하은경은 알고 보면은 보현의 행을 하는 데 있죠. 예. 지극한 보살행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실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심 테마예요. 그 보현의 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 이 신심을 토철히 가져서 정말 그 믿는 마음이 신만이 가득해지면은 십신이 다 구족해지듯이 이렇게만 되면은 그러면은 그저 다 초발심시에 변성정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마음이 굳건하지 않고서는 발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다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 예. 발심과 구경이요. 어떤 것이 어려운가? 구경이 어려운가? 발심이 어려운가? 어떤 게 어려워요? 발심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발심만 잘하면은 거기에 깨달음은 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심을 이렇게 내는 일. 지금까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쉼없이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지극히 신심을 다져 또 보살행을 쉼없이 해왔다고 하는데 십신이 이 믿는 마음이 그대로 온통 충만해 있을까요? 안 돼? 그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따로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몰록 얻는다는 것보다도 신심을 투철히 지극히 신심만 온통 온몸으로 충일해지면은 그러면은 절로 깨달음은 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통도사서 들으니까 어제 통도사에 한 3만 명이 오셨다 그래요. 예? 여기도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신 분 계시기는 하죠. 예. 그런데 아까 27번 법회 다 참석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 예. 날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하고, 예. 정말 신심이 장하지요. 예. 원래 다 이게 온 세상이, 예,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해인산매 속에서 모든 게 그대로 다, 예? 이제 비춰지고 드러나고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해인산매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그대로 다 부처님의 세계예요. 예. 그러면 해인산매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잖아요. 해인산매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야 이 천차유로가 돼서 가전 길이 다 있는데 한경에서는 나무니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하원법회를 지금 오랫동안 해왔는데 또 이번에도 27번째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들은 것만 해도, 예, 벌써 해인산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딱 이제 기량이, 예, 이게 이제根기가 훈숙된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는 건 공덕을 지어서根기가 훈숙되지 않으면은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또 십신이 충만해진다는 것도 그게 그냥 내 신심 내서 충만해질게 이게 안 되잖아요. 힘없는 공덕행 속에서, 예, 그러면은 신심은 절로 더 한심이 나고 더 세상 보는 것이 넓어지고 또 부처님의 이 세계가, 예, 그대로 지각하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나죠. 이 믿음은 곧 해인산매 같아서 자기의 마음과 부처님과 이 모습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확연해질 때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예. 우리는 보통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쓰기는 쓰는데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요? 아요? 그것도 알쏭달쏭? 예. 그게 이제 확연해져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쓰는 중생심이 이게 어떻게 부처라 할 수 없다. 부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하죠. 그럼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뭐예요? 열심히, 예? 신심을 내고 공덕행을 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오롯이 깨어서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쓰는구나, 예? 이걸 바로 비추어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통도사는 정말 지금 제가 이 한국 불교의 쭉 흐름 사정을 좀 알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백년대계 본부장 겸 하학과 핵심위원장이라는 이제 직함이 있어. 그 종단이 좀 잘 하합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백년대계라 그러듯이 불교가 앞으로 백년대계에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모든 만 가지가 변하는데 변하지 않을 그 무엇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물론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 변하지 않는다는 그건
무유정법이라는 있지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건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죠.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건 자기의 고정관념이죠. 과거의 업성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에 따라가기가 어렵거든. 자기 업력으로,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거 또 이게 막 달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업력의 안경은, 자기 안경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대 차이 느낀다고 자식과 부모와 벌써 한 세대도 달라져. 이건 지금 급하게 변하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은 386 세대, 운동권 세대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 물러가야 된다 또 그러거든. 예.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게 한국 땅에서 이것이 가장 큰 가치, 거기에 대학생들이 젊은 이상을 바치면서 막 열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또 민주화가 됐어. 또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우리 50대, 60대, 70대 이제 이분들은 과거 보릿고개를 어떻게 하면 넘어서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오로지 우리가 수출 입국같이 수출 막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나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근로시간이 옛날에는 12시간도 더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일구 온 이 산업화 시대라는 이런 세대, 그러니까 서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민주화가 밥 먹이 주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나눠 먹고 갈라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나라가 GNP가 성장 못하는데 뭐 나라 물기 있겠노? 그래도 그런 거 좀 허리띠 졸라면서 참으면서 좀 더 기다려서 가자. 또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GNP가 높아지는 건 GDP가 이걸 좀 같이 나눠서 고르게 잘 살 때 의미가 있지 않나. 몇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서는 그게 다수가 그러면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되느냐. 또 좀 고르게 분배를 좀 잘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는 다 그 두 가지의 견해가 보수 진보로 해가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실현하는 방식이나 또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너무 물질 중심, 또 운동의 논리 속에서는 부정이잖아요. 다 이거 비판과 부정, 그건 물론 역사를 일정 부분 발전시키는 그런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게 되면은 상생을 못하는 거죠. 내만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40대가 앞으로 지도자가 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가 각 정당도 보니까 앞으로 40대, 30대 젊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발탁하자. 적어도 50% 정도를 물갈이해서 그 속에 젊은 세대를 많이, 그게 이제 국민이 요구하고 시대 정신이죠. 과거의 낡은 하나 이게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이 나라가 서로 화합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해버리자. 젊은 디지털 세대로 가게 되면은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좀 실용적이고 서로가 상생을 일구어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지금 이런 흐름이 또 서서히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여기 보니까 극단적 부정이라든지 극단적 물질주의자라든지 이런 건 다 하음 정신의 입에 되는 거죠. 하음은 다 세상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연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인과 연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인과 교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인과가 서로 원인 속에 그대로 결과가 들어있고, 이 결과 씨앗, 열매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치거든. 이 씨앗이 또 꽃을 피워 열매를 맺거든. 그래서 이건 인과가 사실은 함께 서로 교체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 딱 이렇게 함용하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좀 알면은, 예, 극단적인 하나 대립과 부정, 한국 사회 이런 갈등, 이런 건 아마 함사상을 잘 알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도 버릴 법이 없어. 예? 불법 문중에 불사일법이라 불교 집안에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라도 부정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도 뭐예요? 불법 문중에 깊게 못 들어온 분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속이 허전해서 아무리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딱 큰 마음으로 딱 감사할 수 있는, 예, 포용력이, 예? 마음이 넓을수록 담아낼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넓게 쓰면은, 예? 이 벤벗기하고 이 우주에 다 그대로 다 하나 이게 우주를 먹음. 또 마음을 갖다 이게 천착해 해서 좁게 쓰면은, 그러면은 바늘도 하나 불용침이라 바늘도 하나 안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함사상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목전지사에 이것만 옳다, 내만 옳다, 내 것만 옳다, 내 진정만 옳다, 내 관점만 옳다, 이거 다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절로. 그렇게만 되면은 한국 사회가 뭐예요? 다 너도 옳다, 너도 옳다 하면서 그냥 두동실 한마당 대동의 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서로 그래야 상생하면서 이 땅에 가전, 예, 보배가 솟아날 거 아니에요. 예. 예, 칠보의 장엄이라는 것도 그거 다 그런 마음속에 솟아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함의 도래라는 거요. 예? 제 방에는 이제 부유만덕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는데, 부유만덕이라는 건, 부라는 건 이 만덕장엄에 있다는 거예요. 만덕장엄. 이 만덕장엄이라는 건, 이건 이 하음에서 나오는 소리죠. 만덕이 문을 딱 열고 보면은 이 우주법계가 그대로 보배요, 보배. 장엄되어 있는 국토란 말이에요. 장엄국토예요. 그래서 이제, 예? 온 천지가 다 내 집안인데 마음이 든든히 부자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다 왕위도 버리고 다 모든 것 버리고 출가해서 바렛대 하나로 지냈지만은 뭐 천지가, 예, 다 내 집이요. 예? 다 이 법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법계, 이 우주에 이 법계유랑 상계주라고 이 상계, 예? 다 이 주인이 돼. 색계, 욕계, 무색계를 통틀어서 다 부처님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뭐예요? 내만 내가 아니고 내 것만 내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이 좁은 마음, 이걸 하음과 같이 대방강이라 그러잖아요. 예? 대방강불 하은경이라, 대방강과 같이 마음을 갖다 탁이, 예? 예? 딱 분별로서 딱 틀화시키는 거, 이것만 딱 틀을 벗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이게 대방강으로, 예? 곳곳에 이게 다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우리 집이다 하는 이건 조그만한, 예? 내라는 개념 속에 이거 아직도 무화가 안 돼서 내라는, 예?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옳은 현상이거든요. 그것만 벗어버리면 내 집도 내 집이요, 다 이 우주 밖에 내 집 아임이 없는 우주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유만덕이라, 부라는 건 그게 진정한 부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욕심으로 일군 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일조진이다. 뭐 일조진? 예, 백년탐물 일조진이다 그러죠. 그러듯이 마음을 욕심으로서 다 세상을 일구어 가려고 하면은 이거 전부 하루아침 티끌에 불과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온통 얽히고 설켜 가지고 복잡다단해서 아무리 세상을 지금 이게 편리하게 이런 정도 세상 만들어 왔다고 하지만은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전부 여기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더 고독하다, 우울증이 많다, 정신병리 현상이 더 심화된다, 예? 편리한 것 같은데 나는 고독하다, 단절되어 있다, 예? 온통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외롭구나. 초연결 사회. 그러나 인터넷으로 연결 가지고서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연결된 걸 제대로 우리는 구현을 못하죠. 인간성에 사람은 오랜 세월부터 자연과 더불어 교감하면서 왔기 때문에 사이버적인 이런 인위적 이 연결성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편 이 하음의 온 인연의 이 연결성을 이걸 바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사이버 세상 같은 이런 연결성도 다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그건 이제 임재스님은 수처작주라 그러죠. 곳에 따라 주인이 되라 하고 그러잖아요. 주인만 되면은 온 세상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편안함을, 하장세계를 더 그냥 거기서 유의하듯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은 욕심에 옹색한 조그만한 또 분리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정신병만 늘어나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 안 돼. 문명에 끄달려가지. 또 자기 거꾸로 자기 살림으로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이럴수록 뭐예요? 이건 하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월정사와 요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계산을 했죠. 자장률사는 어떤 분인가? 법회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죠. 하음 사상을, 하음경을 최초로 들어오신 분이다. 이 나라에 그렇게 들었죠. 그건 이제 중국 오대산에서 탁 문술 보살님 전에 딱 기도를 하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는 범성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범으로 된 개성을 일러주는데 아라바자나 달리 달구야 난가나 사랑 달리 노사나라 하는 이런 이제 범으로 된 개성이라 그래. 그걸 도저히 범어를 그 당시 자장률사가 되어보지를 않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수심에 잠겨 있는데, 그런데 이제 노성이 딱 왜 그렇게 수심에 잠겨 있는가 지나가면서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해득해 줄게. 그래서 이제 범어를 딱 이 꿈속에 개성을 이야기해 주니까 요지일제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 노사나라, 그 하안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오대산의 계산의 정신이죠. 하음사상. 물론 통도사는 이제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스님들을 여기에서 많이 배출해야 되겠다. 계율을 갖다 이게 중심으로 정장 많은 스님들 교단을 바로 세우고 또 불자들을 계율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다. 계율이 없으면은 교단이, 성단이 또 우리의 불자로서 우리는 보살계를 받아야 제대로 된 불자가 되잖아요. 뭐 적어도 상기이계, 5계, 10계 내지는 보살계 10중대계와 48경계를 받아야 제대로 된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삶의 기준, 원칙,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법에 의해서 살아야만이 마음의 수행이 바른 선정을 얻을 수도 있고 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도사를 근본 도량으로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장율사는 최초의 하음 조사지요. 그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하음을 배워서 여기에 하음경을 최초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서유 일체 요지일체법 자성무서유 여시해법성 적견노사나라 그러듯이 그건 다 이게 일체법을 알고 볼 것 같으면은 자성이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체 모든 이 법계가 다 우주만상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노사나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내 집이다, 내 것. 이것 때문에 세상이 모든 게 거기서부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게 상을 낳아서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시끌벅적 욱지, 가전. 그러지만은 하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것도 또 뭐예요? 법문의 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중생이 막 내가 어떻다 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법문. 그 법문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는 걱정 태산이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중생심으로 바라보면 그래. 분별로서 바라보니까 옳다, 좋다, 나쁘다, 저거만 옳다, 이거만 나쁘다, 온통 쨍그랑쨍그랑.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진짜 정말 요지일체법이 되고 요지일체 자성무소유가 되면 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는 것, 나라는 것, 이거 뭐하러 탁 비워내면은 그러면은 세상은 딱 온통 그것도 부처님 말씀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애민지심에 그런 우리가 수행 또 십신이 구족되고 또 내지는 한번 부정을 거쳐서 세상을 다시 한번 탁 바라보는 눈이 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분별에서 너네 시비 또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럽나 하고만 있지, 거기에 성질만 내고 전부 자기도 따라서 부정적으로 도리어 탐진치만 또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지. 그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 해결이 아무리 서로 이기고 지고 해봐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하쟁이라는 거 잘 이렇게 서로 하야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좀 양보하고 인정하고 이러면서 좀 좋은,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만들어주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이것도 온 변죽 끊던 이 중생 망상심 번뇌지심 속에서는 그거 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 안경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하음의 정신을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입법계라는 거, 제가 이제 오늘 맡은 것은 사실은 입법계품인데, 입법계품에 이제 휴사 우바이까지 선지시까지 하게 되는데, 그 입법계품은 이건 이제 우리가 입법기에 드는 우리 중생이 어떻게 하면은 입법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입법기라는 건 진리의 대명사죠. 온 우주가 그대로 우주법계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진법계다, 일진법계다 이런 소리도 쓰잖아요. 그대로 온통 우주가 그대로 다 진리 덩어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냥 비로자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법계고 우리 불자가 가야 될 길이죠. 이 법계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제동자를 탁 내세워서, 그건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법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 가는데, 그 법계에 드는 일, 그게 이제 우리 불자들의 강건인데, 그건 이제 신심이 충일해야 법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냥 하나 간단하게, 물론 다 쌓이고 쌓여야 되지만은 공덕이 지어지고 이래야 신심도 같이 정당이 되고, 공덕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어. 그래서 보현의 행을 쉼없이 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덕도 수성되고, 또 세상도 부처님의 세상, 소위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대로 처처에 헌신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법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입법계를 또 이루어내는 일은, 완전하게 입법계를 완성해내는 일, 그건 보현의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문수보살부터 이제 많은 53선지식을 차례로 칭견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입법계를 이루어내는 일, 그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딱 정해진 시간이 돼서 제가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